행복한 성도 91번째 시간으로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한국 문화를 보는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일한 것을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음식을 먹은 것을 먹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반찬도 맛 보았다라고 말하죠. 촉각을 말할 때도 만져 보았다라고 말하고, 시험을 치른 것도 시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물건 사러 시장 갈 때도 시장 보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일 좀 보고 오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마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인 귀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보다라는 말은 알고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싸우기 위해, 쫓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마귀를 쫓아내라. 귀신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고 도망가게 되기를, 무서워하기를, 피하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목적지는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보십시오.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 27절을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귀신이 미리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광풍을 일으켜서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는 그냥 일어나지 않죠. 바람에 의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파도도 귀신의 광풍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귀신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런 문제들은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광풍이 한번 불면 삶의 배가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자꾸 침몰이라는 멸망으로 나아가죠. 마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광풍이 불면 갑자기 서로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불행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집이라는 배가, 가정이라는 배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가정이 평안한 곳이 되지 못해요. 마귀가 들끓으니, 싸움이 가득하니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업과 직장에 마귀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 되던 사업과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나라 전체에 마귀의 광풍이 불면 분열이, 갈등이 가득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존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배를 탄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아셨습니다. 광풍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마귀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평안하셨습니다. 아니까 평안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주무셨다라는 걸 꼭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요, 주무시기는커녕 졸지도 않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걸 꼭 집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대단히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잔 건지 자는 척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때는요, 초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주무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때는 초저녁인데 일부러 주무셨어요.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본문과 동일 본문인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셨대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죠. 시작. 베개까지 일부러 베고 주무셨어요. 이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 피곤하니까 그냥 작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만 딱 주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더 나아가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그것도 초저녁에.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너희들 나를 봐라.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나는 평안하다. 반대로 그걸 모르면 제자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휘청거리고 마치 죽는다 말하고 그러므로 나를 보고 너희들 배우라라는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광풍이 잔잔하게 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계속 두려움과 계속 당황스러움과 계속 혼란스럽고 불편함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사업장에서도 가는 곳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미줄과 거미와 같아요. 여러분, 거미줄 아무리 없애봐야 거미 없애지 못하면 거미줄은 또 생겨요. 거미를 쫓아내야 돼요. 광풍 이번 기회만 넘어가고 이번 위기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위기 넘어가서 또 마귀는 거미줄처럼 역사할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라긴 마음에서 제가 한 글자로 일부러 정리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틈.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벽도 막 기어 올라가죠.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절벽 사이사이에 조그만 틈에 손가락을 넣고 그 악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어 올라갈 수 없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틈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틈은 더럽고 죄악된 환경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틈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틈입니다.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너무 슬퍼하는 마음,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틈입니다. 내 삶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쾌락과 방탕의 삶이 가득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점입니다. 영적인 허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틈을 보였다면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죠.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세수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매일 영적인 세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이는 틈들을 없애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마귀가 들끓는 온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가 그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 로마가 무너진 것도 점점 쌓여서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는 것, 다윗이 무너지는 것, 아브라함이 무너진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틈들을 계속 방치하기 시작하면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점점 쌓이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때로는 긴장이 풀어지고 때로는 순간 딴 생각을 할지라도 있겠지만 빨리 깨닫고 또 늘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옷.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죠.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잠수복을 입습니다. 우주에 나가는 사람은 우주복을 입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유니폼을 입고 싸움에 나가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13, 14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습니까? 모든 걸 기도로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든 의의 흉배든 믿음의 방패든 성령의 검이든 복음의 신발이든 진리의 허리띠든 기도로 입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제가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한 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셔서 자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 주셔서 자꾸 불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흔드는 원수사탄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로 불씨가 아니라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도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연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복과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목회자가 있고 예배에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마치 나는 무장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것과 똑같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옷 잘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무장하고 나갈 때 마귀가 무서워하고 또 피하는 거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팀.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주목한 말씀이 두 군데인데 너희가와 대적하고입니다. 둘 다 복수입니다. 너가가 아니라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대적하고라는 말도 복수의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바울이 성경 기자가 당시 로마 사람들의 전쟁을 연상하여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영화들 보면 옛날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큰 방패 들고 서로 이렇게 소대인가요? 붙였고 그 다음에 창 이렇게 들고 막 전진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서로 옆에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갖고 바로 그거입니다. 그걸 연상하는 말이 너희가와 대적하고요. 혼자서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늘 제자들에게 연합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연합을 강조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 교회에서 자꾸 가을 기도회, 왜 교회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면서 여러 기도회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응답받고 싶으면 나오세요. 응답받고 싶으면 나오시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건 불씨와 같아요. 흔들려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집중도 쉽지 않고 시간도 쉽지 않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마음가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는 분들 다 계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혼자 기도하는 건 힘이 없다니까요. 그냥 유지예요, 유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나오셔야 돼요.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30분, 그 1시간이 파워풀하고 하늘의 천국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합심입니다. 주님도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셨을까요? 홀로 싸우는 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적 전쟁에서 홀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무례하게 해도 우리가 참고 참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북한이나 더 나아가 그 배후의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은 파워게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할 때 거기에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자, 지혜의 책 전도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함께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중요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무당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또한 물이 내려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불도 내리고 삶의 물도 내릴지어다. 엘리야가 왜 이때 기도했을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갔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저녁 소재 시간에는 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교회 새벽 5시 30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저녁 7시 반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 소재 드릴 때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걸 엘리야가 알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능력이 넘쳐났냐면 그 엘리야를, 능력을 사모하는 엘리사랑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닌 사람이 엘리야예요. 능력의 종 하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겸손하게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연합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죠.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연합은 중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을 구하시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연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해요. 웃지 마시고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자꾸 부탁하셔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가 있고 뛰어날지라도 홀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 자, 지금까지는 영적 전쟁에서 수비를 말한 거예요. 틈, 옷, 팀 다 수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공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명입니다. 제가 한자로 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 명, 또 하나는 명령할 명. 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함께 읽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틈, 옷, 팀은요 다 수비예요. 수비. 근데 맨날 수비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데 믿음을 굳게 하래요.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굳건하게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 아들들이 굳건한 믿음도 없이 예수 이름을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겁없이 마귀를 향해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더니 14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그 결과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귀는 다 알아요. 흉내를 내는지 진짜 믿는지 다 알아요. 굳게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열려라 참게 하면 막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려라 참게 해도 진짜 이 사람이 믿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은 예수 이름을 진짜 믿고 대적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흉내를 냈어요. 똑같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 바울이 대적할 땐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대적하니까 오히려 귀신이 덤볐다니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한 것처럼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어쩔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온다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여기서 예수님 이름만 한 100번만 외쳐보세요. 옛날에 저도 기도가 너무 안 나올 때는
저 기도원에 기도를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만 한 100번 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음이 안 생긴 기도는요, 중언부언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시간 낭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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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예수님을 불렀더니 나중에 한 100번 이상 되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세계는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삭이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속삭였습니까? 꾸짖었어요. 선포했대요.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꾸짖다, 대적했다, 선포했다라는 것.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대적하는 기도는 속삭이면 안 돼요. 묵상기도 안 돼요. 예수님이 속으로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소리를 냈어요. 그것도 선포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바람이 인격체입니까? 파도가 인격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까? 그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에 마귀를 분별하신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요, 그냥 물체입니다. 자연계예요. 그냥 명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라는 것은 인격체가 뭔가 인격체에게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런 컵을 향해서 막 꾸짖습니까? 야, 이 컵아! 물을 못 담냐, 이 컵아! 막 이렇게 꾸짖습니까? 안 하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문제만 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 마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문제 배후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속삭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결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광풍이 임했습니까? 가정의 광풍이 임하고 사업장의 광풍이 임하고 힘드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선포하길 바랍니다. 마귀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광풍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요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역사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성경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런데 두 대상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 마귀, 환경, 또 하나는 제자들. 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꾸짖은 게
제자들입니까? 바람과 바다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그 다음에 꾸짖었죠.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24, 2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 자, 여기서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먼저 꾸짖었습니까? 자, 순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이 깨셔서 꾸짖었어요. 마귀를 꾸짖었는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환경에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었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람과 물결을 먼저 꾸짖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를 먼저 꾸짖고 그리고 환경을 꾸짖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환경이 막 급해요. 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몰아쳐서 막 휘둘려요. 그러면 환경을 향해서 먼저 꾸짖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향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을 수도 있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꾸짖으셔야 돼요. 환경만 잔잔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도 꾸짖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면 감사를 몰라요.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대요. 외롭대요. 싫대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환경 가운데도 역사해요. 중요한 건 둘 다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꼭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꾸짖으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91번째 시간으로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을 동원해서 갑자기 내 삶에 광풍을 내립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틈, 옷, 팀, 명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 방어하고 잘 공격해서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혼적인 것만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더 나아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사탄 마귀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